오늘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 이런 의미인데 제목이 세 부류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 같은 신앙인인데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설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잘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해요? 잘 익은 거. 생고구마는 처음부터 먹지 않잖아요. 설익은 고구마는 먹다 버리잖아요. 근데 잘 익은 고구마는 맛있게 먹죠. 여러분, 처음부터 버림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또한 설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 먹다 버려지는 거니까 그냥 평당한 사람 아닐까요? 잘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인내를 갖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무늬만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또한 신앙이지만 살갗만 신앙이다 이게. 그런데 신앙이지만 뼛속까지 신앙인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세 부류의 신앙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게 내야 쉽고 보나이다.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소경이지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소경이지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이 보지 못하지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이제 씻었자고, 씻고 본 사람이잖아요. 씻은 사람이야, 씻은. 여러분, 이 씻는다는 의미, 씻음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거룩한 옷이라, 물론 그 몸을 씻고,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빛의 광채 있는 그런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씻고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16장 24절은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속죄할 때 또한 이 번제를 위하여 드려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씻음, 먼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여러 종교들을 보면 이 무슬림들은 모두 다 맨발로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를 하잖아요, 자기 신에게. 그런데 이 힌두교도들은 모두 다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또한 그 맨발로 가서 그들은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냥 신발 신고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서양 문화인 거죠. 이 서구 문화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이 기독교가 처음 이 태생했을 때는 헬라 문화였지만 원래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는 또한 다른 것이죠.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모욕하고 온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 그 씻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정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없이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정결한 몸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씻는 이 습관, 생각, 영적인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육적인 이란 형식적인 씻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씻는다는 의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이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함, 그것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회복을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씻음이 보지 못하지만 보는 자는 이 처음에 이 씻음이 있는 자였죠. 두 번째는 이제 17절을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을 해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항상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보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신앙 고백이 뭐예요? 믿을 신자, 앙자, 소망, 앙이잖아요. 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32절을 보면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없으리이다. 여러분,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의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저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나를 고쳐줬다고 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면 교회 부흥됐어, 그럼 바로 혼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 소망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가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행사를 마쳤을 때는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망으로 고백하면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셨음을 늘 인정하고 끝내야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대답하여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항상 중요한 건 현장이야, 현실이야, 현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하고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데 늘 돌이켜보면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 잘 되고,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이 구약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손으로 수고했던 것들을 내가 거두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야. 그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거두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수고한 대로 건지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뜬 자라는 거죠. 27절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또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꾸 서로 간에 언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눈이 뜬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그죠? 우리는 어디서나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어디서나 은연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복음은 차츰차츰 증거돼서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 네 번 들어, 뭐 10번 들어. 그러다 보면 어둠이 사라져서 듣게 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이제 구할 때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이 사람은 체험한 거죠. 자기의 체험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교를 행하든 또한 전도를 행하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든 또한 내가 내 사업을 하든 또 내가 내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는 체험 속에서 고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늘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이러한 당하는 일 속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비가 걸려서 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 신음소리를 토할 때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나는 왜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왜 함께 안 하시지? 맨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백날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걸 늘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 모든 일들 어디 가서 뭐 잘 때고 왔어. 뭐 좋은 일이 있다 왔어.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늘 사정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하면 늘 핑계가 생기고 무슨 일을 하면 늘 우리를 막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항상 그런 거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 사단, 이 마귀는 이 환경을 어둡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 못하게 되고 그 순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 그 영적인 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가게끔 우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 마귀는 우리를 길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걸 끊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단호하게 그걸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줄 아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부류의 신앙인 두 번째, 첫 번째는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보는 자였잖아요. 두 번째는 보지만 알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도 보는데 입만 살았지 알지는 못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통달하는데 달달달달달달 다 했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 소경이지만 못 보는 사람인 것이죠. 소경이 아니지만 못 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말하고, 또한 여러분 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이런 사람들,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도 엉뚱한 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13절을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그들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자기 뭔 상관이야 자기하고. 왜 괜히 맹인이 눈이 떴는데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가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저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나하고 상관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시비를 늘 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순간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빛을 모르는 거죠. 이 빛에 속하지 않고 순간 어둠에 빠져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 어떤 사람 중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누굴까?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나는 하만을 꼭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이인자에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총리야 총리. 그러면 뭐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될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기분 나쁘게 지나갈 때마다 인사 안 한다고.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저거 끝장을 봐야 돼. 모르드게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려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시비를 가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시비를 가르면 재앙이 자기한테 와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럼 지나가면 되잖아. 아니 저 기분 나쁜 놈이네. 그러고 지나갔으면 끝날 거야. 자기 주인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아니 뭐 별 볼 일도 없는 그 모르드게를 쳐다보고 인사 안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계속 그냥 나중에 끌통을 파다 자기가 끌통을 파져서 자기가 그 장대에 저 매달려야지 했는데 지가 매달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사건건 시비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무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둠에 속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그게 나오잖아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어. 그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되새겨봐요. 우리가 사업하는데 우리가 뭐 수주를 한다 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어떤 내가 뭔가를 거래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들의 어떤 사고관, 생각 이런 것들이 내게 오염되는 거죠. 죄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악이잖아요. 그 표준으로 봐서 악하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거래 상대로만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항상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항상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갈등이 오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식권, 사사건건 시비를 가르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냥 끌통을 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갈등이 심화돼서 바깥으로 표출하면 분쟁하는 거죠.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가릴 이유가 없고 무던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한다면 시비를 가려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내보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이 갈등을 제거하려면 이 사사건건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 여러분 넘어가라는 게, 넘어간 게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은 뭘 넘어간 거예요? 보혈, 피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피를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사람은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떡을 마시고 피를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6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여러분 항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가 그렇게 많은데 넘어가셨잖아. 이게 내 죄를 놔두고 그냥 이 나쁜 놈 하고 그냥 목을 칼로 탁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래 용서해 줘야지. 피가 있으니까. 이 넘어갔어.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 무슨 사사건건마다 잘못했어도 넘어가야 돼. 보혈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서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용서의 눈이 있을 때 가능해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토대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갖춰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늘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으면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이게 또 부딪히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2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지 말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 그 정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가 악한지는 모르고 정죄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일에 늘 정죄하고 늘 비난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그걸 깨달아야 돼. 자신이 선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악에 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둠에 빠져 있다 보니까 늘 빛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늘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의미,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26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끝없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의심하다 보니까 말씀도 의심하고, 말씀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이런
이제 문학 비평이라 비평학이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학, 쉽게 말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심하고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배우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시대의 서적들을 다 조사하고 그 시대에 나온 어떤 유물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이런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도 모두 다 이 문학 비평을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문헌을 읽든지 그런 문학 비평을 통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학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비평을 한달지 이러한 이 배우에 대한 이 수준까지 넘어가면 자유주의로 빠져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제가 성경은 맞다고 하고 문학 비평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전제가 아주 의심하고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고 틀렸어 하고 비평학을 들어가면 완전히 다 틀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한 눈을 갖기 시작하면 별의별 게 다 의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은 믿음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의심은 서로를 죽인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의심은 서로 불신을 낳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의심은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에 대하여 서로 의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나는 아니지. 너지? 서로 말해 너야 서로 말해 너.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누구야? 누구? 자기인데. 자기가 그런데 뭘 쳐다봐 이렇게. 우리는 늘 이 의심은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28절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뭐예요? 욕을 했다는 거야. 욕했다는 건 분노잖아요. 여러분, 항상 미움을 갖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이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멀게 하는 거야. 눈을 멀게 하는 거고 그 어둠은 미움에서 이제 싹트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미혹에 빠져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에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34절을 보면 그들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34절을 봐야 되는데 34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쳐.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월감을 말해요. 눈높이가 높은 사람을 말해요. 요즘 시대는 자기 자부심이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서도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쟤는 성경도 안 읽었잖아. 몇 번 읽었어? 나 100번 읽었는데.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해봐. 금식도 아는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비방하기 시작해요.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봐. 기도 많이
하루에 7, 8시간 하고 막 그냥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아니 이렇게 기도도 않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기도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손만 얹으면 병이 그냥 펑펑 나서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월감이에요.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뭐 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내 눈이 높은 것. 그게 다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잠언 21장 24절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루며 하여 망령된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면 무례한 것.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애절도 없고 그냥 함부로 팍 말하고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무례의 선은 다를 거예요. 그 무례하다는 게 어느 선이 뭐 어떻게 해야 선이 다른 것인지 무례한 것인지 이것은 각 나라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망령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부로 말을 한다 할지,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말할 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평언한다 할지, 여러분 이게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은 망령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좀 무례했다고 좀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례해서 망령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참 돌이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비난하거나 항상 또 교회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항상 또한 담임 목사를 비난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피해야 돼요. 다 해도 그건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 평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없는 사람이 그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은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자기에게 분명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다 그래.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갖고 안 좋은 일을 당해. 사람들이 참 나 이해가 안 돼. 그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내가 낮춰지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8절을 보면 참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가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항상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의미를 잘 봐야 되고 이 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소경이 아니지만 못 보는 사람들을 그 교훈을 하나 딱 말하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랑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같거니와 사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늘 영적으로 보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신앙이 마지막 세 번째는 보기는 봤는데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 늘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를 보기는 보는데 두려워서 피해가는 사람이 있죠. 이 보았지만 회피하는 자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가 등장하죠. 세 번째 사람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여러분 뭔가 핵심을 그는 보고 있어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맞아요. 우리 아들이 소경이었어요. 원래 안 보였어요. 그 뭔가 피해가는 거죠. 지금 회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관계되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완전히 지금 이 도망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핑계거리를 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여러분, 이것은 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살지만 자기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본 것 같으면 못하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점점점 그런 한 일이 분량이 커지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의 법칙이에요. 나를 희생을 많이 할수록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는 건 아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내가 이 성장해 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은 없을까?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왕한테 가는데 얼마나 두려워, 감히 왕한테 가지도 못하는 거죠. 가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에스더 4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1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을 그럴수록 들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웠을 때, 우리가 놀래져서 겁이 났을 때 항상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과 함께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순간 항상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누구나 두려움이 옵니다. 누구나 놀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 담대함이 생겨서 그걸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내게 압력을 넣고 막 지금 이렇게 당신 하면 당신이 망할 거야. 너 알았어 해. 막 이런 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생각을 다 못하잖아요. 다 급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잖아.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돈 빨리 안 가져오면 네 집 지금 바로 넘어가 버릴까야? 막 그래 봐. 그러면 이게 돈 어디서 가지? 막 이 생각이 막 급하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신앙과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들의 결말은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그리고 뭐 하면서 뒤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기서 뭘 말할까요? 두려워서 이제 이 마지막 세상에 신앙을 버린 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은 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넘어지면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회피할 수밖에 없죠.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죠. 네가 버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오히려 더 복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보지 못한 사람 23절 마지막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항상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 무슨 일만 있으면 네가 잘못했어. 무슨 일만 있으면 아니 목사님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저 권사님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저 장로가 매일 시끄럽게 해갖고 우리 교회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항상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사람은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끝내 이기는 자가 못해서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포인트는 죄가 있냐 없냐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항상 영적으로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죄와 관련되는 거죠.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 게 죄예요. 세상에서 말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게 죄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건 다 죄고,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서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신앙인 중에서 죄에 민감한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